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아벨과 에녹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자, 예배자의 준비된 믿음을 세상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세상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노아처럼 흔들림 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세상은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지나온 한 주간을 살아오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모세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종이를 보시지요. 이 종이 찢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찢으면 금방 찢어지겠지요. 그런데 이 종이를 벽에다가 틈도 없이 딱 붙여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가 없습니다. 흠을 내려고 해도 흠도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약해도 그런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되어지면 한없이 강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인 것이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실수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믿음과 함께 나아갈 때 그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사람이 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 속에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면 어떻게 할까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보았어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받아들이기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명령의 내용이 아니고 이 명령을 주셨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잘 따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소화하기 힘들면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금요일 밤 성령 집회 시간에 이현아 목사님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불만이 있으면 서로 화풀이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용납하되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지요. 용서하되 피차간에 용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하기만 하면 옛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새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잘 따라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내 성질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용납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세상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도 도착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보여주신 땅이 아니고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는 언제라도 보여주실 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들은 믿음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믿고 떠나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부르신 내용이 아니고 부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가에 따라서 부르심의 내용은 똑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도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면 떠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 이미 하나님을 영광 중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셨다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보았던 겁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야 할 길, 그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미디안 광야 그 타지 않던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묻고 또 물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관심은 애굽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세의 관심은 파라오도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미래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하신지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살아갈 행선지를 내다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떠날 수는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우리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막막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유명한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적지는 불분명해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것, 이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길을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경을 읽어 가시는 동안에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우리의 눈을 그리고 길을 활짝 열고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 가시는 동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온전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참 어려웠겠다. 이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참 막막했겠다, 참 힘들었겠다, 이런 느낌들이 혹시 드시는지요?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정말로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다라는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오히려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자 아브라함에게 이 막막함은 다 사라져 버렸던 겁니다. 분명한 삶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부르심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운명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아직 정말로 중요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졌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달라졌고 가장 확실한 삶이 우리들의 눈앞에 활짝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해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땅이 어디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아직도 도착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거류할 동안에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나아갔던 땅은 지상에 있던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다음에도 알로트리안, 그러니까 타국에 있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살던 땅도 온전히 집을 지었던 것이 아니고 장막만 쳤던 것입니다. 이 장막에 잠시 거주할 뿐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장막이라는 것은 맨 땅 위에 잠시 세웠다가 옮겨가야만 하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처소일 뿐입니다. 이런 장막을 쳤던 이유가 영원한 도시, 흔들리지 않는 본향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영원의 도시를 찾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도 보시면 이 영원의 도시는 예수님 이전 세대들에게는 아직까지 경험해 볼 수 없던 본향이었어요.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할 수밖에 없던 본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이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잠시 머물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그 영원의 도시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뿌리, 소망의 뿌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영원의 도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영원의 도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세월이 조금 더 지나갔습니다. 100세 때 얻은 이삭을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주문하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자기 꿈의 구심점이 된 외아들을 지금 번제로 바쳐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놀라움을 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왔는지를 상기시키지도 않아요. 그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는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 떠날 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거든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던 이 아들을
이제는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던 명령,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적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철석 같은 믿음이 따로 하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5절에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 속에서는 마지막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말 속에 보면 여러분, 아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지요. 글자 한자만 달라져도 뜻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슈바라는 말 대신에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나슈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철자 한자만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뜻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그침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과 부자가 함께 산에서 내려올 것에 대한 확신은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가 있었고 신뢰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순종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러합니다.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내용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시험 내내 믿음을 보여주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순양을 공급하시면서 이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이삭의 이야기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를 위한 비유이기도 하다고, 우리들 인생의 모범이 되기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을 지켰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구사일생으로 돌려받았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인생은 누구라도 가장 절실한 순간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 안에서만,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축복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모세의 믿음도 역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길잡이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호렙산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이제 모세의 자아는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모세는 달라집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 속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집트의 보화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큰 보화이고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바꾸어 말해보자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상급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우리들의 고난이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고난은 재물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은 보화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고난과 핍박이 오히려 보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들 모두를 위한 상급이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바로 믿음 가운데에서 이것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여겼다라는 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이지요. 세계관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과 핍박이 소중하다 생각했던 가치관,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보화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치관, 이것을 모세가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영혼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상 주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주보에 내 이름이 빠지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무슨 서열 같은 것들이 존재해가지고 그 서열대로 대접받지 못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분자를 선출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안수집사, 안수권사 이런 타이틀에도 목매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만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아무리 살펴보십시오. 이곳에 타이틀이 나옵니까? 서열이 나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를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부를 거시고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몇 명에게나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는지 그 전도하심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루어 보았던 아벨과 에녹,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같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승부를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고 믿음으로 의를 행했으며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사람들, 이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울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서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자라가겠습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자녀로 자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할 줄도 모르고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를 빠져버리고 그러다가 교회도 빠져버리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들도 이 두려움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대신에 우리 주님께 시선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맞추어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맞추어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과 자녀들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대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에게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그때에 오직 어린 다윗만 골리앗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었고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이 세상을 대신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대신해서 믿음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데드라인을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 이 선은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점들, 이 지점들을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뛰어넘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